오늘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리즈 13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주기도문에서 다루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사실 탄원 어떤 내 앞의 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기도문 마지막에 많이 등장하는 일종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말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12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주기도문 앞에 2번은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0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좀 더 넓게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는, 되새겨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본래 이 시리즈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리즈는 주기도문을 설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2번을 이제 배경 말씀을 한 거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이렇게 1절에 굉장히 눈길이 가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대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선,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자선, 기도, 금식은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진 행위냐 하면은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 자체가 조금 그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현대어식으로 번역하자면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는 일을 하되 정의를 행하되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의를 행하는 일로서 뭐를 구체적인 예로 들으셨냐면은 자선, 기도, 금식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자선, 기도, 금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경건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신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 자선, 기도, 금식, 그런 겁니다. 특히 기도와 금식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이건 나의 신앙을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가,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마시오. 사람들 모르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이게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의 경건 행위라면, 개인의 경건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훈련이라면, 사람 앞에 보이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이거는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가 기도 좀 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선한다고 뭐 내가 사실 누굴 얼마나 도와줬거든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지 말아라. 금식? 네가 금식을 했으면 했지. 내가 금식한다고 이렇게 뭐 내 40일 금식했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행하는데 사람들 보지 말게 하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득보자고, 내가 덕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의를 행할 때는 적어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의로운 행위의 효과나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뻗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개인의 경건 행위라고 생각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보는데 떠버리지 말아라라든지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비밀리에 하라는 뜻이다. 정의로운 행위를 하되 비밀리에 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비밀리에 해야 되느냐?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마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당시,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 혹은 기원 후 80년, 90년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행위를 비밀리에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셨을 때,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천했을 때는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사회, 공동체가 그 당시의 지배적인 질서, 그 당시 지배자들이 수호하고 보존하고 싶어 했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침범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수호하려고 했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의로운 일을 하되 그걸 드러내놓고 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초기에 싹이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아주
피부로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한 마태복음을 전한 공동체는 그걸 분명히 느꼈던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대교 권력자들부터 받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됐죠. 그렇게 바톤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야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왜곡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게 잘 워킹하지 않을 때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왜곡으로 시작합니다. 얘네들 사실 이단이야.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더러 뭐라 그랬냐면, 이건 브레스피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 지가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해서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힘으로 눌렀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응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거짓된 왜곡과 맞서 싸우는 힘은 진실밖에 없어요.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의 힘을,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증거를 막 날릴 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작은 단위에서든지 그걸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에 힘이 딸리잖아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왜곡을 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말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변이 훌륭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했다. 그건 긴 과정을 다 축약한 거예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실천에 있는 겁니다. 삶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살아가는 것,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시의 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편껏 비밀리에 하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중요한 아주 소중한 신앙 전통을 그 옛 것을 제대로 되살렸건 아니면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선이 뭡니까? 자선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선하라는 얘기가 신명기를 비롯해가지고 구약성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돌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돌보라. 그런 외침이, 그런 얘기가, 그런 가르침이 끊임없이 구약 성서에 등장합니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나누라고. 그게 구제지요. 그게 자선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님, 형제님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같이 밥을 먹었대요. 각자 싸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이 요즘같이 예배 시간 딱 되면은 모여가지고 11시 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예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오고 노예같이 아니면은 일일 노동자 같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춰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항상 늦게 옵니다. 뭐 일찍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올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욕했냐면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주님의 만찬을 더럽히는 거라고. 주님의 만찬 정신을 깨는 거라고 그렇게 욕했어요. 기다리라고. 그렇게 할 거면 네 집에서 먹지 왜 여기 갖고 와가지고 그게 주님의 만찬 석상인 양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맞춰 못 오는 사람들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라.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식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선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이거는. 금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꼭 금식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페스티벌 때 금식합니다. 무슨 6월절 때 금식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새해 유대인들의 새해 로시 하샤나에 또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이죠. 그야말로 패스팅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58장에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 금식이 꼴보기 싫다. 이게 야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이 꼴보기 싫다. 그렇게 격식 갖춰가지고 그냥 루틴하게 절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몇 끼 굶어야지, 며칠 굶어야지. 이거 정말 꼴보기 싫다. 그거 왜 하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야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이건 밥 먹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밥 굽는 거랑 상관없는 거죠. 부당한 사람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풀어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런 금식들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금식이다. 제가 만들어낸 규절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그냥 밥 한 그릇 줘가지고 내보내는 거 아니고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이게 야훼가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야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저들이 정말 자기들의 어떤 경건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놈들 이상한 놈들이다. 왜 저 지랄을 하지? 왜 저런 짓을 하지? 이거 불온한 놈들이네. 이 나쁜 놈들이네. 위험한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압제받는 사람 그냥 놔둬야 되는 거고 결박당한 사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 예언자는 야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걸 없애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신으로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오 라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제가 지난 10주 동안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이건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과 갈망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들은 이 기도를 비밀리에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아니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무덤에 모여서, 몇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많이 모였겠어요. 몇 사람 안 모였겠죠. 그런데 모여가지고 조용히 읊조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 아니 꿈만 꾼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서 아주 미미한 형태로나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그렇게 읊조리는 장면,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이게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이, 저도 가끔 그렇게 하지만 무슨 모임 끝날 때마다 하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이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더 이상 비밀리에 행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떠버리면서 자랑하고 할 건 아니지만 첫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밀리에 해야 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자선은 뭐고, 기도는 뭐고, 금식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합니까? 저도 과거에 비하면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왕년에는 그래도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같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기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과 실천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광 목사는 기도도 안 한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옛날같이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하는 게 하나 있죠. 그건 공동기도문을 쓰는 일입니다.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때는 다른 분의 기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발견한 좋은 기도문이 있으면 그거를 나누는 의미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한 80%, 90%는 제가 씁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씁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공동 기도라고 해도 결국 그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공동 기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쓴 공동 기도고, 그렇지만 또 공동 기도문을 쓰면서 저만의 기도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애를 쓰죠. 우리 이건 형님 교우들이 이루는 공동 기도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게 우리 형님 교우들만의 공동 기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기도의 지평에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그게 옳다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면서 공동기도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거 몇 자 안 되지만 여러 번 고쳤습니다. 또 인쇄가 나간 다음에 고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많이 고쳐 쓰고 뭐 다듬고 그렇게 해서 쓰는데, 제 삶의 경험이라는 게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평을 넘어서기가 힘들죠.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게 월말 김어준이라는 방송이에요. 근데 월말 김어준 돈 내고 듣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돈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찾아봤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속되게 말하면 맛보기로 보여주는 여러 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조금씩 들려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는 건데요. 근데 그 맛배기로 들려주더니 지난주에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것을 풀리 전부 다 들려주더라고요. 이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이재명이라고 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그 김어준 씨랑 이재명 지사랑 같이 얘기 나눈 그것을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관심 있게 봤어요. 저는 뭐 투표권도 없고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단편적으로 들었던 얘기들, 이게 너무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환경과 너무 달라요. 저게 정말 사실일까? 근데 그거를 가장 길게 세세하게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 월말 김어준에 나오는 이재명 편이었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이 긴 거 잘 안 듣거든요. 제가 한 것도 잘 안 듣는데 무슨 남의 거 이렇게 긴 걸 듣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들었어요. 2시간 가까이 되는 걸 다 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보다 몇 살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물론 그 가운데 뭐 조금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다 깎아서 다 가지 쳐내고 들어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예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강원도 깡촌에서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공장을 다니기 시작해. 서울 와가지고. 근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부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다들 그런 줄 알았다고. 왜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는 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근데 그게 자기가 사는 삶이 그냥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다 그런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을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꼭 같이 다니던 한 도정거장 걸어 다니고 버스를 타야 됐었는데 같이 걸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1학년 다 끝나갈 때가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내년부터는 너 혼자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스케이크 공장을 다녀야 된대요. 저는 학생이 아이스케이크 공장을 다녀야 돼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얘는 미친놈 아니야? 아니,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지. 왜 아이스케이크 공장을 다녀?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지금. 권씨라는 것만 기억나요. 권씨라는 것만. 나중에 제가 아주 먼 훗날 두 번째 회심을 했을 때 처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두 번째 회심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친구가 걔입니다. 다른 삶을 살았는데 걔는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런 줄 알고 살았는지 아니면 왜 나만 이래 라고 억울하면서 땅을 치면서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걔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삶의 경험의 기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왜 꿋꿋하게 그렇게 이겨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크게 될 놈이다. 자기 먼 친척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 부처님 귀를 가지고 있네. 그랬다고요. 자기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크게 될 놈이라고. 부처님 귀를 가진 놈이라고. 그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번개처럼 제 머리에 그냥 뭐 벼락치듯이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였나 보다. 예수가 이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나 보다.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매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양식을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 끼니의 양식을 바로 코앞에 있는 끼니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인데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십니다. 그대들은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염장을 지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대들을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해도 돼요. 저는 끼니 걱정을 해보며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우아한 생각을 하고 우아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들었던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제가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딱 깨달은 그거였구나. 인간 이지사를 그 사람 말이 다 사실이라면 인간 이재명을 거꾸러지지 않고 계속 지금 있는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든 말은 뭐냐면은 점쟁이 한마디였어요. 먼 친척이 이놈 부처님 길을 가졌네. 근거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 말도 안 되는 그게 그분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다잖아요. 저는 예수의 이 말씀도 그런 뜻으로 하셨을 것이다. 그 가스펠송을 만든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 어떤 사랑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가장 깊은 나락에 빠져 있다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 말씀은 하다못해 저 보잘것없는 들풀도 먹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이치에 전혀 닿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뭘 얘기를 하나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